458장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458장 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리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 할렐루야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일어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 앞에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주 앞에 올려드릴 찬송의 제목이오니 오늘도 온전히 주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이 입술에서는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며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그 복되시고 귀하신 이름 구원자이신 이름 유일하신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한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1편 3절로 8절 말씀 시편 101편입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다윗의 시입니다. 3절로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죠.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너문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며 억울한 누명,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뭐 몇 번이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이 저놈이 나쁜 놈이다. 왕이 그렇게 많아. 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을 도망다니는 것을 알고 약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끌고 그에게로 와서 합쳐지는데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자들이 불러 모였다. 마음이 원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빚진 자는요
신명기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계속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빚을 져서 도망 다니게 됐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의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억울한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자기 조상들에게 받은 기업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다윗에게 질러. 그러나 그들에겐 다 그런 억울한 원통한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말하자면 비류 같은 자들, 쓰레기 같은 자들. 오늘날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아마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제는 한 나라를 다스린 일국의 왕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신하로 삼고 또 장수로 삼아서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그가 사람을 데려다 쓰는 기준을 지금 시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비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제가요 너무 한국말이 어려워갖고 비로한 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 붙접지는 더 모르겠고 배도자도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원문으로 찾으세요. 원문을 찾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그냥 원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걸 양해하시고, 새벽 시간부터 뇌에 쥐가 날까 걱정하지만, 여기서 비루하다는 말은요, 벨레야할이라는 단어로요, 그 evil이라는 뜻도 되고 worthlessness다,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자들, 그리고 evil이다, 악한 자들이다. 내가 악한 자들을 내 곁에 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하도 부패한 정치인들을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미국이고 한국이고 뭐 그뿐입니까? 세계 어딜 가도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더 썩어갖고 하는 그 폐악한 짓거리들을 날마다 뉴스로 보고 들으니까 그게 그냥 거의 정상이 돼버렸어요. 정상. 오늘날 뿐이니까 옛날에도 그랬죠. 오늘날은 뉴스로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된 것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잠을 깨서 말씀도 다 정리하고 커피도 마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 시간이 안 돼갖고 그래도 앉았다 이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잘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는데, 인도의 한 지방의 한 주에 만니푸라고 하는 그 주인데, 거기에는 그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쪽에는 약간 그 중국 쪽, 티베트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살아서 족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인도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이 아시아닉 피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막 군인들이 와서 총을 쏘고 막 경찰들이 안 도와주고 정치인들도 외면하고 막 총 안에 자식이 죽고 없을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종적인 갈등이 벌어져요. 십몇억 되는 그 인도 그 혈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굴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막 언어가 다른 이 소수민족이 지금 무자비한 탄압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정부도 도와주지 않고 경찰도 도와주지 않고, 그 중에 이제 그 라스트 네임이 간디더라고 그래서 아마 옛날 그 유명한 간디의 후손인지는 모르겠어요. 전날 라울 간디라는 사람이 거기를 오려고 하니까 막 경찰이 막 저쪽에서 그 탄압당한 족속들 막 대막 오지 마라 이 나쁜 놈아 네가 뭔데 오냐고 이러고 난리가 났으니까 도저히 길로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났는데 정치인이에요. 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뭐 자기 아들이 죽은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 할머니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한 사람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한 30분 동안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너희들의 그 이 기막힌 사정을 들었고 내 마음이 참 아프고 척 하는데 제 촉이
그 위로의 말이 하나도 진실성이 없어. 정치인의 생쇼처럼 제가 보여요, 카메라 앞에서. 제가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 안 속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 표만, 표. 다윗은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옛날에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곁에 모여들었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지고 도망온 자들이 다윗을 끝까지 추종하고 결국 나중에 그들이 다윗의 전쟁터에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그들이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다윗과 수십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꼭 다윗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지금 뭐 흠 있는 자 다 쫓아내고 별거 이런데 다 갈아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옛날에 그 비류와 같은 자들을 데리고 살면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들은 환난을 당한 자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정말 쓸모없는 자로 쓰레기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다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다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너는 참 별볼일 없는 자, 너는 쓸만한 자 이렇게 나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심정을 기준으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루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한 것은 이불이다.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그거를 다윗은 비루한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악한 자는 다윗의 눈에 볼 때 별볼일 없는 자.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무슨 위치에 올라가 있고 돈을 많이 벌었고 학벌이 높고 어떠한 세상의 평가가 그를 향해 좋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내 눈앞에는 쓸모없는 자다. worthlessness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여기 배도자들 그야말로 그냥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자들. 여기 그냥 문자 수트라는 히브리 단어면 turn aside라는 뜻입니다. 등 돌렸다. 간단하죠. 배도자의 배자는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게 하다. 내가 붙잡지라는 말은 세상에 내가 처음 봤어요. 옛날에 이 시편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 단어는 못 봤어. 제가 인쇄 메시지 좀 막 보니까 붙잡지라는 단어가 있긴 있나 봐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다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to claim이다. 붙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런 행위를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그것들과 붙어버릴까봐 염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다윗이 지은 편은 시편은 아니지만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150가지의 다른 시편이 있는데 이것은 또 이스라엘의 찬송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테힐림 찬송가. 그런데 시편을 연구한다는 성경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편 150편의 모든 내용이 1편 안에 다 요약되어 이미 150편 나머지가 어떤 내용인가를 그 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을 연구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래요?
Flee from the sin. 죄를 보면 도망가라. 온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 죄 있는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요, 아예 그 자리에 가서 앉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아멘을 한 분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아멘을 자꾸 강조하니까 어떤 분은 왜 아멘을 강요하냐고.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강조라고. 강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머리만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요. 배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그것들과 혹시 나중에 그들을 닮아서 비슷한 일을 해갈까 염려하여 아주 그냥 거리를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숲속을 걷다 보면요, 이 들러붙는 풀이 있어요. 풀만 붙나요? 진드기도 붙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글로 안 가야 돼. 전 이름은 몰라. 이렇게 갔다 보면 탁탁 들러붙으면 이렇게 하나씩 떼야 될 만큼 이렇게 탁탁탁 들러붙는 풀이 있거든. 숲속에 또 진드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슴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진드기가 없었어요. 숲속에 조심하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온 젊은 자매들이 가끔 저기 있는 라스베리 이런 걸 따먹으려고 숲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그 라스베리 슈퍼마켓에서 사 먹어. 거기 들어갔다 진드기 물리지 말고. 그래도 목사님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다 먹어. 그래, 알았어.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진드기부터. 죄악을 행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는 자들과 자꾸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부지불식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적다 할지라도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도 피하라.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아멘. 그에게 등 돌리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혀를 깨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수십 년을 나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뭐 왕 만들어준다더니 왕은 고사하고 말이죠.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행복조차 뺏겼다고. 자, 우리가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특한 마음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뭐 하나도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악한 일은 아예 알지도 못.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거는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극히라는 말이 참 그윽하죠. 무슨 뜻인가? 이건 silently 그런 뜻이에요. secretly, covert, 즉 몰래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극히라는 말은 꼭 굳이 히브리어를 제가 발음하지 말게 하시고요. 지금 아침에 텅거 이렇게 뻣뻣한데 극히라는 몰래 안 그런 척하면서 허는 자들, 라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To wagging the tongue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wagging이란 말은 개꼬리가 흔들 때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 초롱이가 저한테 꼬리를 막 흔드는데 먹을 걸 요즘 더 빨리 흔들고
빈손이면 천천히 흔들어요. 제가 뭐 손에 뭐 먹을 거 들고서 빨리 왔다 갔다 한다. 그 외깅이라는 단어예요. 혀를 초롱이 꼬리 흔들듯이 흔들다는 뜻이 뭐죠? 혀를 날름날름 댄다. 한국말로 날름날름 댄다. 그 날름날름 되는 걸로 다니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혀를 가지고 일을 꾸미는데 남들이 볼 때는 나쁜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뒤에서는 언제나 무슨 공작을 꾸미고 있다. 신약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하는 자나 아니면 말을 하는 자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말을 하는 자는 일을 꾸미는 자다. 일을 만들어내는 자. 일을 하는 자는 말은 하지 않고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저는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한국 교회 다니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하나님의 성의 교회, 이 교회 저기 다 다녔는데 침례교회도 다니고 제가 웬만한 교회는 종류대로 다 다녀봐갖고 시골교회, 도시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오래된 교회 다 다녀봤는데 어느 교회 가든지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한 게, 특히 저 부엌계 가면 심해요. 누구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고유의 심성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러시아 목사님 사귀었더니 거기도 그런데 그래서 좀 안심이 됐어. 미국 목사님 만나니까 자기네도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가십 미니스트리가 그래서 what did you say? 가십 미니스트리가 있대. 가십하는 미니스트리가. 교회에다 광고하는 것보다 가십 미니스트리 하는 그 담당한 사람한테 말하면 온 교회 더 빨리 퍼진대요. 교회 광고할 때보다. 내가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거는 그냥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하는 거야. 이 혀를 주를 찬양하는 데만 쓰시는 주의 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깊은 소원을 올려드리고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서 토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을 증거하고 그 일 외에는 이 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으로 부탁합니다. 남의 말 할 거 없습니다. 사람 말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저랑 가도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다가 모자란데 한 개밖에 없는 입으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 나쁘기 전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 몇 분 안 오셨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왜 조목사가 아니 유튜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한국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새치 혀를 가지고 가장 존귀한 자로 살 수도 있고 가장 비천한 자, 비루한 자로 살 수도 있고 딱 그 입을 한 번도 놀리지 마. 저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요, 자녀들에게 항상 말하는 습관을 교정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똑같은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긍정적인 표현을 통하여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해요. 항상 그 훈련식. 두 번째는요, short and to the point.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딱 포인트만 얘기해요. 우리 집에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자기 아버지 옛날에 와서 아버지 뭐 사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랬대. 서면으로.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사줘야 되는지를 네가 논리적으로 쫙쫙 써갖고 첨부서 형식으로 내라 그래. 요만할 때 자기 아버지 참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받은 훈련이 참 도움이 돼. 제가 선교팀이요 작년에 돌아와갖고 선교팀 갔다 온 간증과 기획문을 제출하라 했더니
그때 한 대여섯 명 갔는데 한 명도 안 됐어. 올해는 내가 선교지에서 당신들이 선교를 잘 끝나고 피치 보고 돌아간 다음에 가면 막 피곤하고 몸도 뭐 이상하고 일도 밀려서 기다리고 있고 직장도 나가야 되니까 돌아가서 쓴다는 말은 다 거짓부렁. 여기 있을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어젯밤 금요일날 12시까지가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저한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폰트 사이즈 12으로 더블 스페이스로 내십시오 그랬는데 어저께 낸 사람이 4시고 안 낸 사람이 3시예요. 우리가 늘 우리가 하는 말을 조리 있게 하시고 아멘. 앞뒤가 맞도록 논리적으로 하시고 할 수 말씀을 같이 하세요. 짧게 하자. 경상도 같이 하겠습니다. 짧게 하자. 자꾸 길게 말하는 사람은요, 말을 길게 말하는 사람은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포인트만 얘기하고 자꾸 막 장황하게 길게 막 붙이지 마. 아멘. 우리 초롱이 테일이 언제 더 빨리 웨깅 한다고요? 예, 먹을 거 줄 때만 더 빨리 왔다 갔다 해. 잘 생각해요. 성경이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은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를 찾다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장형도 훌륭하게 보이고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일곱째까지 왔는데 한 사람도 아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외모로 사람을, 여러분 지금 외모로 사람을 본다고 하나님께 야단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야단 맞은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어떤 악행도 행하겠고요. 온 백성이 사무엘이 은퇴할 때 내가 누구에게 뇌물 받았거나 판결을 먹거나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오늘 얘기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당신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만한 어릴 때부터 온 이스라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말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거함을 받은 사람인데 딱 한 번 사무엘이 하나님께 야단 맞은 날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이새의 집에 와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한 번 혼쭐 나고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을 때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셨어요. 너는 왜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나를 섬기는 자가 너는 왜 그러면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그 조그만 어린아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이 어린아이 이 소년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요.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픽업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고르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던 것 같은 그 원리로 자기도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인재들을 또 신하들을 장수들을 그렇게 선발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눈이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펴본다. 여기 충성된 자란 말은 사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그 충성됐다는 데인데 그 다음에는요. 오레카오라는 단어가 하나 더 쳐서요. 어디 길을 떠날 때 길 떠나기 좋은 동무라는 뜻이에요. 캐러반이라는 뜻이 있고요. good company라는 뜻입니다. traveling company. 이 두 단어가 합쳐집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나면 여러분 길을 떠나서 밤에 어디 들판에서 자는데 이놈이 좀 못 믿을 놈이야. 영화 같은데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막 밤에 자고 있는데 막 푸시푸시로 일어나더니
칼 같은 거 막 꺼내 그러면 아니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둘이 같이 길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 가는데 신뢰하기 힘든 자야. 그러면 차라리 혼자 간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된 자라는 뜻에는 한국말에 나타나지 않아도 같이 먼 길을 여행할 때 안심하고 함께 갈 만한 자라는 뜻이 더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의 큰 일들을 경영하고 때로는 자기 대신 군대를 인솔하여 전쟁에 나가라는데 여러분 공민왕이 이성계 보고 야 가서 저기 명나라랑 싸우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군대를 끌고 갔다가 군대를 끌고 명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죠. 압록강에서 싹 돌려서 위화도 회도를 해갖고 와서 고려를 쳐버리잖아요. 군대를 준 놈이 배반하면 세상에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윗 왕이 자기가 군대를 내가 너를 믿고 군대를 맡기지 뭐 만병을 데리고 나가서 저 적과 싸우라 저 성을 공격해라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그 병력을 돌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다윗이 기억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기준. 아멘. 충성된 자. 뭐 교회가 전쟁할 일은 없으니까 뭐 집사를 한 명 잘못 세웠다가 군대를 돌려서 쳐서 우리를 죽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집사를 한 명을 세워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죠. 또 이 교회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진실되게 섬길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 재능도 좋고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일 잘하는 사람도 좋고 재주 많은 사람도 좋은데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충성된 자를 세워서 함께 거해요. 충성될 뿐만 아니라 내가 먼 길을 여행할 때 평생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갈 만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들이지도 못하였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섰다는 건 다윗의 궁전에 왕의 콜트에 신하로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죄악을 향하고 거짓말하며 비루한 자와 혀를 놀려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 이 성에서 절대로 들여놓지 않는다. 다윗의 복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상고하라고 주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 속에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놓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잠시 상고하면서 풀어드려서 각자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도 비추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경영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기준들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세워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가라